좋은 편을 택한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하죠. 또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언제 이 나이가 되었는지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경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42절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선택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 좋은 편을 선택해서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좋은 것을 선택해서 빼앗기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인생을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충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방전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잘 충전해서 어디에 가든지 충전해 주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과 충전하는 시간이 없이 방전되어 있고, 방전된 인생이 또 어느 모임에 가면 사람들에게 방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나요? 충전하는 인생을 사나요? 방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나요? 내가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충전되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기운을 다 빼고 방전시키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인생을 두 부로 나눈다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방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 통해 충전되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베스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인생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도 안 했는데 아멘 하네요.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자랐지만 소중한 것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베스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습니다. 대신 목동인 다윗을 세우시고 증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가 나셨습니다. 다윗은 빼앗기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최우선순위는 주의 발치에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앉자가 이응이냐요? 지으시나요? 예, 지으십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았다고. 마르다는 음식 만든다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주한 마르다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내 동생 권해서 이 바쁜데 음식 만드는데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의 발치에 앉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최고의 복인 인생이 뭡니까? 주의 발치 아래 앉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앉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발치 아래 앉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쁩니다. 그래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지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덩달아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면 외로운 가운데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병이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친구구나, 그걸 깨닫고 인생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병석이라도 깨달으면 축복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보세요. 주님을 가까이 가보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주를 살피게 됩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하나님 나라 일에 힘썼지만
새벽 민명이 되면 조용히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주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두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십자가 지는 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잖아요. 더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적으로 우리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했죠.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시입니다. 우리는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분주했지만 마르다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이 은혜롭게 말씀 전하는 것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저것 하다가 주의 말씀 듣는 것을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송만교회 원로 목사님 유영목 목사님, 그분의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장로 임직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었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장로님 내 목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장로님을 말씀으로 의뢰받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육자와 관계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앉아나 있는데 내 귀에는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강단에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내 하는 일로 인하여 생색을 냅니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나중에는 은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일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 안 하는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다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졌어요. 내가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여기 보세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는데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변 아카데미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청종하지 않는다면,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은혜에 가장 목말라 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늘나라 같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소위 KS 마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찬양 리더에게도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먼저 은혜 받아라. 설교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 바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잠깐 동안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그레스 앤 그로스라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챔피언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인칭집. 예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은혜에 대해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바짝 앉았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따라 하다가 보면 정작 내가 발치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리고 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지혜라.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전도서 12장 인생의 종말이 어떠한 걸 쭉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목자가 전해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된다. 그럴 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귀한 것을 쏟아붓는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었습니다. 희생적인 봉사했습니다. 순전한 나드는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령의 하루 품삯입니다.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귀한 물품입니다. 그걸 쏟아부었습니다. 마리아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걸 쏟아붓고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었습니다. 마리아는 중심을 다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물질을 바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트려 부었습니다.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이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이거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둑도 빼앗지 못하고 동독도 쓰지 않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마음과 함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트려 부으세요. 그게 최고의 언실입니다. 그러면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 비유는 감추인 보와 진주 장사 비유의 보증이 뭡니까? 농부가 일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차지했습니다.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억지로 샀겠어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장 귀하다면 내 귀한 것을 기꺼이 쏟아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건 뭐겠어요?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메콩강의 빈민촌의 물새 이야기라는 김연희 선교사,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그는 이하여대 2학년 때 방학이 되면 캄보디아 빈민촌을 찾습니다. 선교지에 가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울고 많이 울어서 늘 물에 젖어 사는 물새 같다고 해서 별명이 물새 선생님이었습니다. 열악한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짓는 엄마로, 말과 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20대를 선교 현장에 보냈습니다. 인생의 젊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고생했지만 고생한 줄을 몰랐습니다. 언을 익히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일상 기쁜 말은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월이 흘러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신데 몇 년 전입니까? 오륜교회에서 단일 기도회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인생은 예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코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려보세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도 20살에 대형교회 만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빼앗기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동료 4명과 함께 일생을 마감한 짐 엘리엇의 생애는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짐 엘리엇의 목표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원주민이 쏘는 화살에 죽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순교했습니다. 20살 때 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1949년 대학생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하는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먼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바쳐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내 재물을 바쳐 자녀의 걸음을 신속하게 하라. 내 영혼을 바쳐 자녀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바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다섯 선교사님은 이 가사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기꺼이 예수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위하여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예수 위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되지 않습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과 깊은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거 다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진짜요. 오늘 내가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내 인생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쏟아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저도 대형교회 20달에 만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해주시고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더 제가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 나이 들면 세상 별것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자랑이 뭡니까? 일찍부터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안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발치 아래 앉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헌신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인생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